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라는 걸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는 심판자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심의 제1순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겠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사랑하시고 예수 그렇게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지 어떤 사랑으로 인도하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그 남자가 핸드폰을 딱 꺼내더니 어떤 사진을 보는 것 같은데 살짝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찡그리기도 하죠. 누굴 보는 것 같더니 한 여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그 여자의 직장을 따라가서 그 여자의 들어간 직장을 들어갈 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퇴근할 때쯤 되니까 그 여자가 나오는 걸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여자가 잠자고 있는데 눈으로 살짝 엿보기도 하는 거죠. 무엇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 아버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딸을 바라보는, 잘 자고 있는지 지켜보는 아버지 얘기를 하고 있죠. 심지어 딸렇게 보면은 뭔 얘기 하게 돼요? 한 여자를 본래 뒤따라한 스토커 얘기 같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죠. 그런데 어떤 일을 하나님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날의 사고방식,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샅샅이 다 지켜봅니다. 나쁜 마음을 가지면 뭐죠? 스토커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보여주기 싫은 것도 다 보고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샅샅이 다 모든 정보를 다 빼고 있어요. 그렇죠. 나를 CCTV보다도 더 정확하게 보고 있다라면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사랑일까? 아니면 나에게 대한 너무나 큰 내가 별로 바라지 않는 것까지 다 보고 있는 것, 그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선이라는 게 있죠. 그 선을 지켜주길 원합니다. 사랑해서 만난 부부의 관계, 연인의 관계랄지라도 늘 선은 있죠. 그래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죠. 그 선을 넘을 때는 관계가 깨집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죠.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넘지 말아야 해서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선을 넘어가면 관계는 깨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과연 어느 선까지 지켜야 되는 것일까? 어느 선까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어느 선까지 지켜야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그 관계가 원활하게 끝까지 잘 갈 수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선일까요? 보여주지 말아야 할 건 하나님이 안 봤으면 하고, 내가 잘못된 건 하나님이 좀 안 봤으면 하고, 내가 잊고 싶은 건 좀 하나님이 좀 잊어줬으면 하는 그런 관계인가요? 아니면 오늘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 그런 거죠. 내 세포의 숫자도 다 아실 겁니다. 나는 기억하지 못하는 모든 것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는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 그럼 과연 다 사랑일까? 라는 것이죠. 뭐가 사랑일까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도 그렇습니다. 선이라는 것,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것, 그것은 어디까지인지는 명확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남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어디까지를 넘지 말아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인지 것인지 모르겠지만 의사와 부부가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사랑을 해서 결혼까지 해서 자녀도 낳았습니다. 근데 그 두 부부가 꼭 하지 않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키스입니다. 서로 키스를 하면 구강과 구강 사이에서 나쁜 균이 서로에게 가서 키스를 안 한다는 거죠. 아주 안 하진 않았겠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인이 서로 만나고 진짜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어지고 관계 깊어지면 어떡하죠? 키스는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부모도 자녀가 너무 예쁘면 어떻게 뽀뽀해주잖아. 그러잖아요. 과연 선이라는 게 뭐냐?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는데도 키스를 안 하는 그 부분은 그래요. 그렇지만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면 어디까지가 선인지, 어느 두 연인은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말하고 깊은 관계, 자기의 상처, 자기의 잘못들까지 다 말하고 이해하고 더욱더 사랑 깊어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차마 말하지 못할 수 있는, 내가 평생에 내가 간직하고 가야만 하는 그런 것을 아는 채로 같이 만나서 같이 사랑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고 저는 죽을 때까지 나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살아가는 이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게 선인가라는 거죠.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둘 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 맞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의 것을 나에게 보여줘 라는 게 사랑이 아니고 나의 것을 그에게 보여주는 게 사랑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고 내 세포의 숫자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은 나를 스토커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전에, 나에게 오시기 전에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셨죠. 나에게 먼저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셨고 이 땅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벌겨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면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당신의 모든 걸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셨는데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도 보내주셨고 또 약속하시기를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거쳐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거처를 다 예비하면 그때 주님이 오시겠다라고까지 약속을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으로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것까지 다 내려놓으면서 사랑을 다 보여주셨죠. 하나님은 그거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이란 건 뭐냐, 정말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랑의 관계가 되었는데, 죄가 사라지고 사랑의 관계가 되었는데, 사랑이란 건 뭔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했으니 어떻게 해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곧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랑은 철저하게 보다 이타적이다.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다. 그게 바로 사랑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가끔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은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는데, 가끔 우리의 죄악된 욕망은 사랑은 내가 쟁취하는 것, 사랑은 내가 너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가끔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관계는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나를 너에게 주는 것입니다. 나를 너에게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주님 안에 사랑하는 건 뭡니까? 나를 너에게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무엇을 위한 것이냐 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금세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건 뭡니까? 사랑을 완성하신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을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사라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 무엇을 또한 말씀하고 계신 거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제자와 제자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아끼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라는 걸 안다라는 것이지요. 곧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자녀에게 먼저 나를 내어주는 부모가 되어질 때 아, 정말 엄마는, 정말 아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녀된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나를 내어줄 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질 때 부모님 비로소 아, 제가 바로 예수 믿는 거 맞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서로가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 내가 뭡니까? 그 사랑을 내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스토커가 아닙니다. 몰래 보고 저 사람을 내 걸로 만드는 것, 저 사람 거 빼앗는 것, 그것이 아니고 나를 그에게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 그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 그것은 멸망의 구덩이의 소리를 건지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듯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너에게 서로 지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뒤로 던지는 것이죠. 그에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를 안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 그것은 뭐냐면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신 사랑이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내 목숨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어준 것, 그게 바로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 그것은 그렇게 화목제물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은 나를 너에게 주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너에게 주는 것입니다. 네 것과 내 것을 나누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내 것은 내 것, 네 것은 네 것,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내 시간, 내 물질, 내 거 정하고 그 중에서 얼마는 하나님 거,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너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뭐 사랑하는 남녀들이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랑에 결혼한 우리 부부들도 있는데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내어주는 것입니다. 나를 너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랑이 완성됐죠. 부부가 만나서는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자체도 사랑이지만 서로가 사랑을 해서 부부가 되려고 할 때는 둘이 만나서 완전한 사랑을 이루죠. 그런 것입니다. 그때는 무엇입니까? 나를 너에게 준 거죠. 네가 나에게 온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간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간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죠.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주님 당신을 나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 나를 너에게 주는 것입니다. 네 것을 내게 줘, 이게 아닙니다. 나를 너에게 그냥 주는 것입니다. 거저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나를 줬으니 너도 나에게 하나를 줘, 이것은 사랑이 아니죠. 거래입니다. 사랑은 거래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끔 착각하죠. 사랑으로 시작했다 거래로 싸웁니다. 사랑이 계속해서 풍성해지려면 계속해서 줘야 됩니다. 사랑이 거래로 바뀌는 순간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깨지는 건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에서 거래의 관계로 바뀌면 깨지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도 그래서 깨지는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했는데 왜 금이 가기 시작하냐면 거래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거래가 되는 거야. 그러면 더 이상 그곳에는 부부로서의 사랑은 없는 거죠. 사랑 시작하는 두 여인도 그런 것입니다. 내어주는 것이죠. 사랑이 거래가 되는 것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하니까 사랑 그것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직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죽으셨 것처럼 나도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오직 누구를 믿으며 살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나의 힘은, 나의 믿음의 원동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돈에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를 긋는 그 믿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을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주 앞에 나를 내어줄 뿐만 아니라 오직 어떻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으니 이제는 오직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온전히 나를 향한 믿음과 신뢰가 굳건하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기꺼이 믿어주십니다. 왜요?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거든요. 부모는 자녀를 믿어줍니다.
자녀가 잘못되어도 그 부모는 자녀를 믿어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부모는 자녀를 믿어줍니다. 내 아이가 그럴 일이 없어요. 내 아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내 아이는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믿어줍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믿어줍니다. 사랑이라는 건 뭔가 믿어주는 거예요. 기꺼이 믿어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 해도 주님은 나를 안아주는 것이죠. 아니, 이 아이는 내 아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랑은 믿어주는 거죠. 그러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기꺼이 살아가는 것. 사랑은 그것은 믿는 겁니다.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겠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됐던 관계가 회복되었다. 잃어버린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회복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처럼 내가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길 원한다면 지금 사랑이 어딘가 무너져 내려있고 무너져 가고 있고 무엇인가 이상하고 지금 사랑이 아닌 거래의 관계가 되어지고 있다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너가 죽어야 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죄가 있는 나를 향해 네가 죽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죄가 없으신 주님이 죽어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상대방을 향하여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네가 꿇어, 네가 회개해, 네가 잘못했다고 빌어 라고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죽는 겁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화해를 요청할 때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지.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사랑을 그렇게 회복하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의 환경이, 나의 가정이,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님이 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나에게는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난단 말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상황 속에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꺼이 나를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모든 걸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나를 쥐고 있기에 내가 나를 아직도 움켜쥐고 있기에 계속해서 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내 주변이 다 무너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먼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곳에 바로 뭐가요? 다시 기쁨이,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함께 안고 살아가던 그 화목이, 그 즐거움이, 그 웃음이 왜 사라졌을까요? 왜 사라졌을까요? 그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내가 사랑의 관계를, 사랑의 줄을 놓았기 때문일까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언제예요? 아기 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똥 싸고 울고, 배고프다고 울고, 자다가 일어나서 울고, 아프다고 울고, 지가 알아서 밥 먹고, 지가 알아서 똥 닦고, 지가 알아서 병원 가면 되잖아요. 그래도 부모는 막 취했다고 좋아하고, 밥 먹고 응가했다고 좋아하고, 똥 색깔이랑 방금 새끼라고 좋아하고, 막 씻어주면서 좋아하고, 막 아프면 그냥 들쳐고 가면서 막 조마조마하면서 병원 가면서 낫다고 좋아하고, 병치라면 애기 큰다고 좋아하고, 백일이라고 좋아하고, 돌이라고 좋아하던 그 자녀가 이제는 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미운털이 박이 시작해요. 미운털이 박이 시작해요. 그래도 아기 때보다는 낫잖아요. 배고파도 웁니까? 똥 쌌다고 닦아달라고 우냐고요. 그건 안 했잖아요. 지가 화장실 가고
여보 지가 컵라면을 사 먹잖아요. 훨씬 나아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도 지가 일을 좀 하잖아요. 다 해달라고 안 하잖아요, 부모한테. 근데 부모의 마음속에 뭐가 생긴 거예요? 요구가 생긴 거예요. 요구가, 너도 이제는 나한테 뭘 해줘야 된다고 그런 마음이 생기시잖아요. 너도 나에게 뭘 해줘야 돼.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사랑이 아니라 모종의 거래가 형성돼요. 모종의 거래.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뭘 요구하시나요? 요구하시나요? 기도하라고 합니다. 말씀을 읽으라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걸 하라고 했나요? 사랑은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합니다. 그걸 합니다. 주님은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억지로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 왜 안 해? 너 왜 헌금 안 해? 너 왜 기도 안 해? 너 왜 예배 안 드려? 왜 성경 안 읽어? 너 왜 교회 안 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기다려주지. 기다려주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하나님께서 바로 툭 쳐가지고 야 일어나 일어나 교회가 시간 됐다 빨리 일어나 해가지고 교회 오신 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에 딴 생각이 나면 하나님이 야 너 졸면 어쭈 졸아? 하나님 그러시던 거예요. 성경 안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벌떡 나오시더니 너 성경 너 여기 1장부터 10장까지 읽기 전에 너 절대 못 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계속 기다리십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끝까지 믿고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기다려주십니다. 그리고 계속 사랑해 주십니다. 계속 사랑을 심어주십니다. 그 사랑이 그 마음속에 떨어지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 알게 됩니다. 가만히 있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는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는 즐거움이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 그 속에서 즐거움이 솟아나는 걸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그는 읽지 말라고 해도 성경을 읽어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예배를 드려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그렇지요. 찬양하지 말라고 해도 두 손 들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왔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이 내 안에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를 품에 안는 엄마가 자녀가 웃어주니까 너무 좋아서 웃잖아요. 사람들한테 했잖아요. 얘가 웃었다. 엄마라고 하면 막 사람들한테 얘가 엄마라고 했다. 막. 사람들한테 다 들려줍니다.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엄마 해봐. 다른 사람은 엄마라고 안 하는, 엄마라고 안 들리는데 엄마만 엄마라고 들려. 엄마라고 한다고. 그렇잖아요. 사랑이거든. 그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 자꾸 잊고 살아가는 걸 다 내겠습니다. 주님은 억지로 하는 것 속에서는 사랑을 알 수가 없죠.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기 입속에서 나오는 엄마라는 단어가 품에 안고 있는 그 엄마와 그 가족과 그 아빠를 너무 행복하게 하는 거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아기가 내가 엄마라고 했으니 즐거워해라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반응이 어떻게 해요? 즐거움이 기쁨이 솟아나는 거죠.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회복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주님 앞에 예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것이 진정한 즐거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뽑아져서 나는 그의 머리털 하나가 머리를 감을 때 그 세수대 그 구멍으로 들어가서 저 하수구로 흘러가도 나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까지 다 기억하시고 주님이 심지어 그 머리털까지도 세심화 됐다라는 건 머리털 하나까지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죠.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맨 처음 품에 안고 젖을 물리고 아기가 응가를 했을 때 그 첫 응가를 보면서도 너무 행복했던 것처럼 그것까지도 행복하고 사랑스러웠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여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너무나 행복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함께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하게 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셔서 그걸 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죠. 그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건 나의 죽음입니다. 너의 죽음이 관계로 회복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셨다라는 것이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뭐라고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회복됩니다. 막힌 담이 헐어지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니까 알지 못한 새 담이 쌓아져 간 겁니다. 그 담은 누가 쌓았을까요? 사탄이 아니요. 내가 쌓은 겁니다. 내가 담을 하나 쌓고 내가 벽돌 하나 올렸던 것입니다. 아닌데요. 이 벽돌을 내가 다 쌓은 게 아닌데요. 맞습니다. 나 혼자만 쌓은 거 아니겠죠. 저희도 쌓았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담당은 그 혼자 쌓을 수 없습니다. 나도 함께 쌓은 것이죠. 그래서 그 담이 올라가요. 그래서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되지 않고 계속 딴소리만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가끔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벽에다 대고 말을 하지. 벽에다 대고 말을 하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서로가 담을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벽에다 대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할 때는 어땠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벽을 쌓으려고 해도 벽이 무너집니다. 담이 무너지잖아요. 다른 사람은 못 듣는데 사랑하는 이는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시끄러워도 속삭이는 그 사랑하는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담이 쌓아지면 아무리 크게 외치고 아무리 아프다고 소리쳐도 못 듣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담이 쌓아지기 때문에. 서로가 아프다고 소리쳐요. 담을 쌓아놓고 그 담을 헐으면 그 아픔이 그 고통이 사라질 터인데 서로 담을 닫고 소리치니까 그 아픔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나만 아프다고 소리치면 소리칠수록 그 벽을 타고 내 귀에 계속 들리는 거예요.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더 아픈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담을 하셨습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는 담을 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담은 누가 쌓았다고요? 한번 말해보십시오. 누가 쌓았습니까? 그가 쌓았습니까? 내가 쌓았습니까? 그의 마음에 비수를 꽂은 건 그입니까? 나입니까? 그는 잘못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비수를 던진 건 누굽니까? 나 아닙니까? 그의 잘못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보듬지 못하고 비수를 던진 건 나입니다. 그래서 아프다고 소리치면 왜 아프다고 또 소리를 지르죠. 그러면서 담이 쌓아져 가는 거죠. 왜요? 더 이상 그 비수를 맞기 싫거든. 더
더 이상 맞기 싫거든요. 언제까지 맞아요? 식어져 가고 있는 사랑 속에서 더 이상 맞아줄 수는 없어요. 정말로 사랑하면 다 맞아주겠지. 그 정도 되면 담이 쌓아질 일도 없고 빗을 계속 던질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십시오. 담을 허셔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만 그 담은 헐어지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한 그 담은 계속 높아질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 담은 사라지고 진정한 화평이,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담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라 부르셨습니까? 내 아들이다 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하셨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 원수의 관계예요. 소위 말하면 이런 거예요. 60억, 70억의 인구 중 알지 못해요. 낯선 사람이었다고요. 그냥 거리에서 지나간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 내 뺨을 스치고 지나간 그냥 바람과도 같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순간 그는 유일한 존재가 돼요. 하나님 앞에 수많은 인간들이었을 뿐이었다고요. 그것도 죄악된 인간들. 그냥 인간 중에 하나예요. 수십억, 지금까지 살아온 인간은 수백억이 됐겠지. 수백억의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수십억의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한 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아버지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하는 내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회복이에요. 사람은 어쩌면 잃어버린 사랑을 찾아서 헤매는 게 인생인지도 몰라요.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 사랑은 어쩌면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때가 되면 사랑을 만나요. 그래서 때가 되면 사랑하는 것을 찾아요. 그래서 평생을 함께하기를 원하죠. 왜요?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순간 그 사랑은 뭐가 돼요? 말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유일한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의 유일한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주고서라도 지키고 싶은 유일한 한 사람.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심장을 떼어주고서라도 너를 살릴 수 있다면 내 심장을 기꺼이 떼어주겠다라는 게 그 사랑이잖아요. 유일한 사랑이 되어져.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간다는 건 바로 그것이에요. 유일한 사랑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이 나인 것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 우리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나의 유일한 사랑이 또한 되게 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서로 나의 유일한 사랑이 되게 하십시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이란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꺼이 나를 죽여서 유일한 하나가 되게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는 건 어떤 행위예요? 엄마가 한 여인이 배가 불러서 아이를 낳는 건 뭐예요? 내 죽음을 각오하고 낳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생명을 출산하는 거. 그게 출산이거든요. 내 생명을 낳는 거. 그래서 그렇게 사랑스러워. 그래서 남편만을 사랑하다가 아내의 사랑이 누구로 가죠? 아이에게로 간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 변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나의 생명으로 모든 걸 다 쏟아부은 아이를 위해 내가 죽었다 살았거든. 그래서 사랑이 글로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남편이 나의 유일한 사랑이었지만
아이를 낳는 순간 엄마의 사랑은 남편이 아니라 아이로 흘러갈 건 당연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내 사랑이 돼요. 남편들은 찔룩거릴지 모르지만 그래 어쩔 수 없어요. 남편보다 애 걱정만 해요. 엄마는. 남편도 배고라도 애밥을 차리거든. 애기밥을 차리고 있는 사랑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회복되어 유일한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유일한 한 사람으로 나를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사랑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는 유일한 한 사람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이상의 남자가 놀리고 놀린 게 아니에요.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예요. 수많은 아이들이 놀린 게 아니에요. 내 자녀는 내 생명으로 바꾸고 난 그들만이 내 아이예요. 내 사랑이라고요. 그걸 잊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주를 위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너에게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기꺼이 나를 희생할 수 있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기꺼이 죽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쌓아 올렸던 그 담을 주님이 하셨듯 내 사랑하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쌓아 올렸던 그 담이 헐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한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이 내가 되었듯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맺고 가는 모든 이들이 많은 이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유일한 그 사랑하는 한 사람,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성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정금을 드립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정하는 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백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드신 하늘길을 가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며 가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가는 복되고 행복하고 즐겁기만 한 기쁘기만 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